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라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피시고, 환하게 하지 말고 환하게 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려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즐겁게 예배 드립시다. 시작.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면은 신앙의 기본기.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이 앞장에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림을 지난주에는 막 풍랑에 떠 있는 배 글을 해놨길래 야 너무 흔들린다, 기본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지금 복싱 하는 아가씨 같아요. 복싱도 기본기를 잘 다져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복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악한 원수막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가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어도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 그죠? 예.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충청남도 서산구 대산 문살리 산 268번지 산골짜기로 어머니를 찾으러 뵈러 가면은요, 그렇게 행복해. 예. 그냥 온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그 행복한 부모님을 자주 뵈야 되는데, 지금 뵙지 못한 게 지금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이게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아멘. 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도 그런 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실까 보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주신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성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일이다는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다. 원어로 보면 카도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성일을 안식일이라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성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의 날, 부활의 날, 무슨 날이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은 주인주자 나를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활, 이 부활의 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이다 하시면서 이 날을 성일로 정해주셨어요. 성일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일로 주신 이 날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성일을 귀하게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대언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성의를 잘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성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운 이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어느 애화집을 보니까 어느 날 공자님께서 노나라 태산으로 이렇게 길을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 동네에서 노랫소리가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러고 가봤더니 한 노인이 고구마를 삶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주면서 신나게 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님께서 물어봤어요. 아니 노인장,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하며 춤을 추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저 사람은 왜 물어보지?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 여러분 돼지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사람으로 태어난 거. 옆에 분에게 보세요. 사람이시네? 한번 놀래봐요. 시작.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건강한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비록 고구마지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의가 되면, 그렇다고 믿어지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화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면은 내가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는 어떤 영광보다도 귀한 영광이에요. 어떤 귀한 복보다도 귀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주의 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건강하니까 영혼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지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영혼이 건강한 분이십니다. 시작.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또 못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상락 권사님 뒤에 떡 갖다 놨어요? 한번 떡 좀 보여줘봐. 자 봐봐요. 자 봐봐요.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왔어요? 떡이 나와요.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보름날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우리 유행자 집사님, 이상락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오곡밥을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은요 점심에 밥 주고 뭐 그냥 우리 교회만큼 풍성한 데가 없어요. 오면 빵 싸주지, 바나나 싸주지, 뭐 싸주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셔. 누구 법을 따라서요? 하나님 법을 따라서. 예.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의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귀환을 해요. 그때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귀환해 가지고 와서 무너진 성을 다 쌓아요. 그리고 성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자. 이래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수문이라고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큰 광장이 있어요. 그곳에 다들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당시에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 이분에게 성경책을 읽어주라고 그래. 율법책을. 그렇게 율법책을 딱 읽어주니까 그 율법책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죄를 졌었거든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80년 동안 종살이할 적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주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은요, 울타리야,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 있는 집이 좋아요, 없는 집이 좋아? 없는 집이 좋아요? 예, 있는 집이 평안하지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본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권선중학교가 나옵니다. 권선중학교 나오는데 그전에는 울타리가 요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그물 울타리를 쳤더라고요. 그물 울타리를. 그게 왜 그물 울타리를 쳤나 보니까 공을 차면 이 공이 뻥 하고 나오네. 바깥으로 나와요. 근데 바로 길이야. 그런데 애들이라는 게 그냥 보고서 뛰지 사보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닥닥 뛰어가지고 교문 앞으로 뛰어나와서 뛰어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공은 굴러가는데 차가 온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이 못 나오도록 울타리를 크게 쳐놨어요. 울타리를. 여러분, 성도에게 울타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울타리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이 말씀 없이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대요? 또 왜 이렇게 하라는 건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말씀해서 부담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뭐요? 제가 갈 길로 간다겠어요.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정말 그것이 망한 길인지도 모르고 각기 제 길로 간다겠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들렸으면 아멘 합시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거 하면 안 된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런 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이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런 즐거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와서 늘 이 말씀을 들어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늘 주 안에 살아서 주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성의를 즐겁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복을 주시네, 능력을 주시네, 높여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귀하게 은혜 받고 사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 그런데 잡혀가자마자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다. 응? 뭘 잊어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왕이 먹는 진미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좋은 것도 주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다. 딱 뜻을 정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 외에는 다른 것 행하지 않겠다. 이래서 왕이 주는 진미도 그 맛있는 포도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먹는 것만 정했겠어요? 뭘 지키려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거룩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의를 구별해서 드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비록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아주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성의를 구별하여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랬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죽이셨나요? 아니요. 건강도 지혜도 다 주시고 능력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말씀 보면요, 다니엘 그 당시에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저도 어릴 적에 틀림없이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잠꼬대까지 했어. 잠꼬대까지 했어. 제가 잠꼬대 너무 잘합니다. 잠꼬대. 어떤 때는 제가 잠꼬대를 녹음 좀 하고 싶을 정도로 방언도 하고 녹음할 정도로 성경 말씀도 전도도 해요. 이상한 잠꼬대 안 하니까. 이렇게 꿈을 꾸고서 꿈을 잊어버렸는데 이 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백수들한테 내 꿈 좀 찾아줘라. 못 찾으면 죽일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왕이여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꿈까지 풀어줘요. 그랬더니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니엘서의 6장에 보면 2장에 보면 2장 46절 이렇게 나와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래요. 아니 지금 다니엘이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 얘한테 왕이 엎드렸어요. 여러분 왕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도 그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이 네가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그래? 난 죽으면 좋지.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제가 엊그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 하나 들었는데요. 그 소록도 있죠. 소록도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이 원불교 그 신자인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려고 막 그랬는데 가서 소록도에 가서 전도하니까요. 전도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먼저 가야 할 텐데 왜 당신이 먼저 갔냐고. 왜? 어디 가는 게 좋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좋으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죽을 걸 각오하고 왜?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좋으니까. 그걸 각오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는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저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여러 번 드려서 여러분들은 뭐 좀 식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얘기죠. 예. 여기 그때에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르릭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가서 200m 뛰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로 간 거예요. 국가대표로. 그래 갔는데 가서 경기 일정을 보니까 자기가 뛰어야 되는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 에르릭 선수는요, 주일을 생명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됐지만 딱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대로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을 적에 영국 사람들 또 매스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별소리를 다 했어요. 자, 그래도 이 사람은 별소리를 다 들어도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가서 딱 예배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400m 계주가 있는데 여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에이고 뭐 200m 달리는 사람이 400m 달리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답니다. 200m를 전심에 달리고 나는 건데 그 뒤에 200m 더 달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 나가도 그거는 승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달릴 적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심장 터져 죽겠다,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볼 정도로 열심히 달렸어요. 자, 결과적으로요, 그때 그분이 그 당시에 세계 그 육상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세계 신기록. 그래서 금메달을 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200m 사람이 400m를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뤘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 그것도 보통 금메달이라 그 세계 신기록 금메달을 따고 영광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일, 바로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주님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일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기업.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죠?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육신적인 생각 갖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때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니 뭐 부자라고 하는 것이 뭐 쌓아놓고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주의 일하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물질의 큰 복을 받으시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과연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자, 우리 그 영상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알고 있나요? 책 하나. 네. 자,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서 이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저 마산에 우리 친구 장로가 있는 구옥서 장로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 얘기가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 사실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산에 가면은 저분이 지은 책이에요. 6일 약국 갑시다. 이렇게 지은 책이에요. 저 책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저분이 뭐 하냐면은 이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고 하는 메가스터디를 온라인 스터디 그룹이죠. 거기에서 엄청난 크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아들에게는 정말 물질적으로 후원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 이제 고학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마산에다가 4.5평짜리 약국을 개설했어요. 600만 원을 빚어서 그래가지고 개설하는데 그 개설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6일만 딱 약국을 열고 주일날은 안 여는 거예요. 왜 안 열어요? 자, 그런데 약국이 얼마나 잘 되든지 1년 만에 빚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잘되든지 10년 만에 200배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됐어요. 자,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난 거지요. 소문이 잘 나니까 줄을 서는 겁니다. 줄을 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이 갈 수 있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 가서 약국 가서 지금이야 뭐 의료가 되지만 그 당시 마산이 그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가서 사야 되는 일요일 날 좀 문제로 우리 안 됩니다. 일요일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약국이 그렇게 소문나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요. 그 곡서 장로가 그래요. 6일 약국을 모르면 마산에선 간첩이다. 이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이분이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 메가스트릭 그래가지고 엠베스트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서 지금은 엄청나게 참 큰 사역을 하면서 부자가 돼서 큰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분에게 이 아버지가 물질의 유산은 못 남겨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아들한테 너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즐겁게 주셔서 내가 물질을 안 줬지만 하나님 너에게 물질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물질로도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권사님하고 잠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사로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초청했어요. 그 보니까 입주를 한 거예요. 입주. 네. 비산동의 아파트 3위 아파트입니다. 3위 아파트 들어가서 딱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와달라는 거죠. 목사님하고 몇 분이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33평이라는데 궁궐이더라고요. 궁궐. 왜 궁궐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은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33평이면 굉장한 겁니다. 뭐 20평, 뭐 10평 이랬잖아요. 16평짜리만 있어도 막 아파트 산다고 좋았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 나는 문을 열면은 바람이 휙 들어오는 집에 살았어요. 그런 집에 사는데 거기 가보니까 궁궐도 그런 궁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자, 그런데 이분 얘기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저 전라도 산골짜기에서 이제 올라와서 기술을 배웠어. 기술을 배웠는데 기술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연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과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만들라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술을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길을 열어서 사업도 하게 해줄 수 있는 이 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지킨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주일 성수하기 쉽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일이 밀렸거나 뭐 회사에서 뭐 빨리 해달라거나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병이 났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집이 한 방 한 칸에 5명이 살았어요. 어머니, 부인, 애들 둘, 자기. 그러니까 칼잠을 잤답니다. 이렇게 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주의성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니악가에다가 요를 깔고 담요를 덮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몇 달을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더니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이거 우리 좀 봐달라 이래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계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공장, 친구 공장에 가가지고 밤에 다른 사람이 안 쓸 적에 거기 가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요. 납품의 품질이 좋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럼 이거 아마 사업이 봐라 하고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자기 스스로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못 나와밖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물질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이루어진 걸 믿으시죠?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내가 오늘 너무 흥분했나 봐. 주님이 주신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하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지옥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오면 뭐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죄는 예수의 보혈로 뭐했다? 깨끗하게 쓰졌다. 죄 문제 해결됐다.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지옥인데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즐거워 안 즐거워요? 이것보다 즐거운 게 없죠. 이것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것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아멘들 왜 안 하셔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꿈에 자다가도 깨면서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가 스님이 가서 너가 거기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해요?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을 열어서 쫙 펴주시면서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우 슬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슬퍼 이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무슨 얘기해요? 영생이 얘기하잖아요. 영생. 어디 가서 살 것을? 천국 가서 살 것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미국만 간다고 해도 막 기분 좋잖아요. 미국 가려고 하면 막 신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귀한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요. 또 아멘 안 난다.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귀한 즐거움,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이 놀라운 즐거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있어야. 앞에 말씀은 13절 한번 펴주세요. 13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자, 거기까지만. 만일 이렇게 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아까 가듯이 하나님께 딱 구별하는 그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런 거예요. 만일. 그러면 만일을 반대 말도 있죠. 만일 이렇게 아니하면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만일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 하나님이 구별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않는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발을 금한다는 게 발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을 금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으로 가지 말고 발을 금해서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찔리시면 아멘 합시다. 다 찔렸나 봐. 찔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교회예요. 말씀이 찔려가지고 다시는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만일 내 발을 금하지 않고 오락장으로 오락하는 것으로 내 즐거움을 따라간다면 이 하나님 말씀과는,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오라갈 때 뭐 했다고 했어요? 내가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슬퍼요? 즐겁게 오시면 손 들어봐요. 그렇잖아. 즐겁도다 이날, 이 찬송하잖아 우리가. 교회 올 적에 즐거움으로 와야지, 신나게 와야죠. 그런데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네, 주일이네, 또 오늘 가면 목사님 설교 40분 50분 할 텐데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교회 오실 적에 즐겁게 오셔야 돼. 즐거운 얼굴로. 아멘. 여러분, 즐거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얼굴은 이빨이 보여야 돼.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그래요. 무슨 날이라고요? 존귀한 날.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밭에 감춰진 보물을 찾듯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일은 무슨 날이다? 존귀한 주인 되신 주님의 날이다, 이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제가 말씀 딱 정리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5절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17절만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그래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은 무슨 얘기냐?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시를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교회 나간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는 안 나가네? 가난한 교회냐? 안 되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실 적에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구나,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의 표징이 뭐라는 거예요?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다?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적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성수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으로 주일 성수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일을 성수해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즐거움, 하나님 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날 거룩한 성소에 구별해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즐거움, 귀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말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